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와 그들에 관한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구한 것이죠.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허락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구한이 원하는 것을 이 두 지파 반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치 않고 주시는 분이신 줄 또 믿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 그 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천사에게 가까운 소알 성읍으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천사가 그것을 허락해 주고 롯이 소알 성으로 들어가니까 해가 돋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정과 또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뭔가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18절부터 그들이 겪은 한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하갈 사람 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함께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 보면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군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44,7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훨씬 많았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사로잡힌 자만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자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만 명을 넘어서 13만 명, 15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아주 많은 군대였죠. 이 두 지파 반은 4만 명 조금 넘었는데 이 적들은 13만, 15만 막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렇게 어려운 전쟁을, 이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2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바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였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너무 놀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더니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한 두 지파 반, 이들 중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이 23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아멘. 하나님을 의뢰했던 두 지파 반은 번성하였습니다. 특히 므낫세 반지파는 번성하여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 헤르몬 산까지 다다를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일이 잘 될 때, 성공했다 싶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만 다시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들은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 다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우리도 뭔가 잘 풀리고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조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칫 그 성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다른 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요단 동편에 있던 그런 두 지파 반은 그 호세아 왕보다 앞서 다스렸던 베가 왕 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먼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삶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는 삶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사막에 심어 보아도 그것은 좋은 잎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든 고난이 올 때든 언제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열정을 다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전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이 생겨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영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전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런 소원이 싹트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때로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도, 때로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지를 잊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항전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